잠언 10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이들은 이건 시민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어떤 책망이나 조언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나 조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이제 제목이 처음부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비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죠. 얼마 전에 그 추석을 지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통장에 자식이 보내준 이 용돈이 이렇게 찍힌 것을 막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요. 이렇게 용돈을 많이 보내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겠어요? 물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근심케 하면 그것은 절대 큰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근데 그 기준이 뭐겠어요? 바로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인가를 잘 알고 악한 길을 떠나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악한 길을 떠나 믿음의 바른 길을 가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또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런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치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은혜로 살았잖아요. 항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줄이지 않도록 많고 남아돌도록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 그게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 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이것이 다 지금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의 얘기인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결국 지혜 있는 인생은 뭐예요? 믿음의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뭐를 먹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요. 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죄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같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 볼 뿐이고, 자기의 죄의 부끄러운 모습만 볼 뿐이고, 이제 하나님을 도망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인생을 살죠. 왜냐하면 부끄럽지, 이제 불안하지, 하나님 앞에 걸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불안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리라. 오늘 본문에 나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딱 그렇지 않나요? 악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뭐 남을 모함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불안해요.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악함이, 그의 죄악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드러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로 행해야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냐. 첫째는 그것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때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아들과 같아서 아비를 기쁘게 하며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아니한 같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믿음의 바른 길을 행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